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목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죽는 그날까지 기도를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든 집에서 기도하든 운전대를 잡고 기도하든 우리는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모든 기도는 중요합니다. 방언 기도도 중요하고, 속으로 중얼거리는 기도도 중요하고, 울면서 하는 회개 기도도 중요하고, 또 큰 소리로 하는 기도도 중요하고, 조용히 하는 기도도 중요하고, 모든 기도는 하나도 빼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럼 우리가 이 통성기도는 어떤 의미로 하는 것이고, 통성기도는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가? 그래서 오늘 통성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통성기도는 지극히 성경적인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셔서 여러분 영혼 속에, 마음 속에 큰 축복의 메시지로 남아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통성기도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한국 성도들이 열렬히 하는 이 통성기도는 한국에서부터 출발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신학자로서 큰 영향력을 끼친 박영규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우리 대한민국 한 신학의 획을 그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 박영규 교수의 문헌사적 연구에 보게 되면은 통성기도가 한국에 시작되었고, 통성기도가 어떻게 한국에서부터 출발되었는지 이것들을 낱낱이 기록한 그런 아주 귀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통성기도가 시작한 것은 1906년입니다. 그분의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복음을 받아들인 지가 130년 정도 됩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가 350년도 되고 400년도 된 아주 오래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주의 뜻대로 살고 기도 많이 했던 그런 사람들이, 우선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나라는 복음을 받아들인 지가 벌써 350년이 지났습니다. 그 여러분, 아펜젤라 선교사나 언더우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1900년도에 이렇게 한국에 넘어와서 우리의 그 삶을 보니까 너무 대한민국이 처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7, 80년 전에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알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김명배 안수 집사님이나 우리 이욱정 장로님 정도 나이가 90 정도 되시면 얼마나 어렸을 때 이 대한민국이 가난했는지, 미군이 준 꿀꿀이족을 받아 먹고 나무를 잘라서 먹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불과 우리나라도 100년 전만 해도 정말 지질이 못 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1906년도에 복음을 받고 복음을 사랑했던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온 거예요. 왔더니만은 이거는 나라가 아니라 이거는 짐승 우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길거리에 거지들만 있고, 잘 사는 사람 몇 명 빼놓고는 다 그렇게 살아가죠. 거기다가 얼마나 한국이 처참했는지, 질병에 걸려서 죽고, 폐결핵에 걸려서 죽고, 나병에
걸려서 죽고, 뭐 그때는 그런 것들이 걸리게 되면 뭐 페니실린 주사도 없고 뭐 걸리면 그냥 다 처참하게 그냥 죽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때는 폐결핵을 앓으면 그때 앓았던 자국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결핵을 조금 앓았는데요, 지금도 엑스레이 찍어보면 지금도 그 자국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국이 너무너무 먹을 것도 없고 질병에 시달리고 가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미국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한국에 왔는데 우리 상황이 너무 처참한 거예요. 이건 사람이 사는지 짐승이 사는지 너무너무 처참하니까 그거를 보면서 선교사들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들어서, 아니 우리나라 미국은 이렇게 잘 사는데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130년 전에는 완전히 여러분 뭐 그러한 나라가 없는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뒤에 번호부터 세면 가장 처참할 정도로 가난한 나라가 우리 한국이었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모습을 보면 헌금할 돈도 없고 복음은 복음을 전한 대로 여러분 그 선교사들이 갖고 나온 그 초콜릿이라든지 그들은 크니까 옷을 입으면 우리한테는 오바가 되잖아요. 그런 것을 받아 먹기 위해서 그때 꾸중을 나는 손을 가지고 뭔가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처참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도움받는 길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선교사들은 목을 놓아서 우리 한국 사람에게 가르친 것이 바로 통성기도입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도와줄 분은 국가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어떤 기관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로지 그 모든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막 통성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병들어 있는 내 가족들을 치료해 주세요. 밥 굶지 않고 밥 세 끼라도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인간의 흥망성쇠, 나라와 흥망성쇠는 하나님 앞에 달려있고 이 미국이란 나라, 영국이란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서 이 복음을 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처참한 한국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길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1906년도에 선교사들로 의해서 한국에 처음으로 통성기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만이라도 은혜가 되면 아멘 하세요. 은혜가 되잖아요. 그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훨씬 복음을 받아들인 지가 역사가 짧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삼각산 능력봉에 박 목사님하고도 많이 가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도 많이 가고 가서 막 죽기 살기로 목을 쉬어가면서 기도를 했죠. 여러분 평양 대부흥회, 여의도 광장, 하늘산, 용문산, 오살리 금식기도원,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7, 80년 전부터 부흥회를 모이며 사람이 꽉꽉 들어차는데 막 밤새도록 여러분 통성기도를 하는 이러한 일들이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통성기도는 외국분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더 많이 보급이 되고 전 세계에 흘러간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리그리암 목사님, 그런 집회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미국을 뒤집어 놓았던 D.L. 무디 같은 사람,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나왔지만 구두방에서 수공으로 일을 하다가 자기한테 구두 닦으러 온 사람이 성경책을 주고 그 성경을 보다가 주님 만나서 교회 나가서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그 동네 모든 술집들이 문을 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D.L. 무디, 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설교의 대가 스펄전 목사님, 영국을 뒤집어 놓았던 스펄전 목사님, 이런 분들을,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성령론의 대가 R.A. 토레이 박사라든지, 또 우리나라에 왔던 토마스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라, 이런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역하면서 그 통성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길밖에 없다. 한국의 참담한 모습,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이 바로 통성기도의 유래가 되었다고 박영규 교수의 논문에 또 책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 기도하고 속으로 기도하고 시끄럽게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마치 올바른 기도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통성 기도하고 떠들고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목 놓아 기도하면 무식하다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귀가 먹었냐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냐고 하기도 하고, 교양이 없다라는 등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전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자기 성품에 맞게끔 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는 것이고, 한국말로 기도하고 싶으면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이고, 방언 기도하고 싶으면 방언 기도하는 것이고, 통성으로 부르짖고 싶으면 부르짖는 것이고, 어떤 기도든 간에 나하고 맞지 않다고 시끄럽다고 절대로 비판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성품에 맞게끔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급하면 급한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통성기도에 대해서 절대로 편견을 나쁘게 갖지 마시고 통성기도에 대해서는 절대 잘못됐다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부흥회를 가보십시오. 어느 교회든지 통성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성기도는 박영규 교수에 의하면 너무나 성경적으로 타당하고 너무나 성경적인 기도가 바로 통성기도다라는 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는 박영규 교수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저는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박영규 교수가 한 것이 아무리 옳아도 성경이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옳다면 그 말도 인정하고 성경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부터는 통성기도가 성경적으로 옳은 것이냐? 네, 너무나 타당한 기도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성경적으로 증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출애굽기 2장에서 이 부르짖는다는 소리가 무려 5, 6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내가 그의 부르짖음을 들었노라. 그 부르짖으면서 우는 그 모습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그 부르짖음을 받아서 내가 그들을 이제는 애굽에서 건져내겠노라.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답게 좋게 응답하시고 반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부르짖음은 우리 일반 사람이 당하는 일반 생활과의 같은 양식이 떨어졌거나 직장이 떨어졌거나 자식이 아프거나 우리가 아픈 그런 기도의 수준하고는 다른 부르짖음입니다. 왜? 이들은 지금 애굽의 노예로 잡혀 있잖아요. 그들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부르짖음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들은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겉으로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한테 대우받기는 짐승 대우를 받잖아요. 겨우 밥 3끼 먹고 죽도록 노동하고, 여자들은 몸이 이쁘면 첩으로 다 발려가 버리고,
더 나쁜 놈 만나면 다른 나라에 우ጮ 던져서 마치 물건 팔아먹듯이 갖다 팔아버리고, 사람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전기담화 바꾸듯이 그냥 바꿔버리고 폐기 처분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들의 부르짖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40년 가까이 압제당하고 있을 때, 그 강점기 때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일본 천황을 섬겨야 됐고, 기독교인들은 거기다 전부 다 고문을 당하고, 우리 이름조차 없어져 버리고 일본말로 다 개종했던 그런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슬픔과 참담함 속에 나라를 잃어버린 참담함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한번 보세요. 23절,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롱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롱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랬죠.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내가 들었다, 내가 들었다, 내가 들었다. 그의 결과는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내리라.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만큼 처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통성기도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짜아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짜아크. 그 원본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호소하다. 또 하나는 다급하게 비명을 지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짜아크라는 단어가. 어떤 사람의 강도를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어떤 사람의 차를 몰고 가다가 눈길에 뒤집어져 가지고 엎어져 가지고 나오지도 못하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때 불길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자동차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학벌이 무슨 소양이 있으며 지 배경이 무슨 소양이 있으며 지가 알고 있는 지인이 국회의원이면 무슨 소양이 있습니까? 당장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고 당장 다른 사람의 손길을 필요하니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사람 살려요. 여기에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진 속에 깔려 있는데 위에서 소리가 납니다. 철사로 망치로 두드립니다. 혹시 그 밑에 이 소리가 들리면 소리 지르세요. 그러면 나 여기 있어요. 나 어디에 지금 깔려 있어요. 이렇게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질러야지. 지가 배운 사람이라고 학식 많다고 묵상기도 하면서 나 잡아봐라, 찾으려면 찾아라,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격의 학벌과 돈과 지위가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불길 속에 있고 무너진 잔해 밑에 있고, 도둑놈이 집에 들어와서 흉기를 들이대고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 도둑놈 앞에 살려면 무릎 꿇고 돈은 주면서 해야 될 말은 뭡니까? 돈은 줄 테니 나 살려주세요. 위기를 만났을 때, 강도를 만났을 때 묵상기도, 조용히 하는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체면이 무슨 소양이 있고, 내가 밖에 나가면 장가를 알고 있는 그 지인의 배경이, 그 스펙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장 살아야 되고 당장 나와야 되고 당장 올려와야 되는데
그 소리 지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들어봤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지구상에 돌아다니는 119 응급차가 조용히 다니는 차 보셨습니까? 전부 다 소리를 지르고 사이렌을 울리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삐약. 어떨 때는 차를 몰고 가다가 그 소리가 너무 놀래가지고 운전하다가 내가 놀랄 때가 있어요. 그 소리가 도대체 뭡니까? 왜 다른 차는 조용한데 그 차만 소리를 경적을 울리고 돌아다녀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차 안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급한 사람이 있으니까 내 앞길을 막지 말고 차를 좀 열어주세요. 이거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소리 지르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통성기도 호소하다,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비명 지르다. 우리는 예배 끝날 때마다 새벽이고 작정기도고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성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그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호소하고 기도하면서 그 내용 속에 담겨있는 말은 하나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중고등부나 청년부나 똑같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초신자나 중신자나 다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호소해야 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특별히 여러분 한 사람 두 사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특별 집회, 새벽 집회 때 언제든 간에 절기 집회 때 같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같이 합심 기도하고 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열리고 묶인 착고가 풀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박영규 교수의 이 통성기도에 대한 유래와 이 귀한 내용은 매우 성경적이라는 것, 혹시 우리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우리가 통성기도 하는 거 보고 시끄럽다고 교회를 나가면 여러분 두말 없이 보내주세요. 그 사람 한두 사람 때문에 통성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교회가 그러면 어디로 흘러가야 됩니까? 시끄럽다고 나가고 빵언한다고 나가고 뭐 이래서 나가고 저래서 나가고 그거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교회가 정체성을 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갈릴리 교회는 우리 갈릴리 교회에 대한 어떤 여러분 그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성기도 하는 거 절대 비판하지 마십시오. 통성기도 못하는 사람도 비판하지 마시고, 통성기도 하는 사람을 통성기도 안 한 사람을 비판하지 마시고, 통성기도 안 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도 통성기도 하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시고, 어떤 기도든 간에 기도의 내용과 목적은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는 이 고백이 바로 기도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는. 할렐루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우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지죠. 모두 본치 말아라. 조막이 은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앞에 기다려서 있네.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기도를 꼽는다면 부모 앞에서 자식이 돈 때문에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부모 앞에서 그 자식이 팔려가는 상황을 만난 부모는 어떨까요? 구약시대 때 보면 부모가 빚을 졌는데 이거는 합법적입니다. 부모가 빚을 졌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하면 그 자식이 그 집에 가서 노예로 일을 하든지 아니면 딴 데 팔려가든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구약 성경에 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으셨으면 아멘. 열왕기하 4장 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한 절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이 부르짖는다, 이 똑같은 자크라는 단어입니다.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기 위해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이 예의치 않게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식과 먹고 살기 위하다 보니까 빚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그 빚 준 사람이 부인한테 와서 빚 갚아라. 알다시피 남편이 죽었는데 어디서 돈이 있습니까? 그럼 좋다. 법대로 하겠다. 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런 비극 참담한 모습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죽은지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초성 치내고 왔더니만은 버젓이 밖에서 누가 기다려서 봤더니만 빚준 사람이 와서 이제는 아이들까지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비명 지릅니다. 짜크합니다. 내 남편 죽은 상처도 아픈데 그 상처보다 더 비교가 안 되는 더 큰 상처가 또 오는데 내 새끼들을 돈 빌려준 사람이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럴 때 묵상 기도가 나옵니까? 점잖은 기도가 나옵니까? 속으로 기도가 나옵니까? 엘리사를 찾아와서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짜크했다는 것입니다.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시여, 이것만은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갈 수 있도록 방법을 주십시오.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이 집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기서 이 여자는 바로 우리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엘리사는 바로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짜그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어떤 사람은 죄를 끊고 싶은데 죄를 못 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에 시달립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에게만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묵상 기도하셨을까? 조용히 기도하셨을까? 아니면 자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까?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자보십시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 간구나. 여러분, 통곡이란 말은 여러분 소리 내서 우는 거 아닙니까? 그냥 속으로 흐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제 일생에 이런 기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가 살 길이 없고 목회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 심한 통곡이 나오는데 이 기도는 조용한 묵상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마다 다 체질이 있어요. 어떤 교회 가보면 너무 조용한 교회가 있어요. 키보드 소리도 안 나고 피아노 소리만 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속으로 중얼중얼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그 기도도 응답 받으시죠. 그러나 우리처럼 뜨겁게 통성 기도한 사람이 그 분위기하고는 우리하고 안 맞는 것입니다. 또 그분이 우리 교회 오면 안 맞는 것입니다. 정신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먹었냐? 왜 교양 없이 떠드냐? 마치 통성 기도하고 입술에 침 튀기면서 하면은 마치 무식한 거 안 배운 것처럼. 그런 여러분 잘못된 편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생태 같은 내 새끼 두 사람을 남편도 잃어버리고 체주가 와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자꾸 안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도 인류의 구원 문제와 내가 십자가를 져야 인류가 구원받는다라는 이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심한 통곡으로,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십자가를 지는 은혜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 한영규 교수의 말이 옳고 우리 교회 제도가 옳고 주님이 이 길을 가셨으니 우린 죽을 때까지 급하면 같이 모여서 합심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주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한 군데만 더 주님의 발자취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까지, 이게 그의 결정판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또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담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시작. 그곳에서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여기서 잘 보세요. 이 41절이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저 보세요. 제자들하고 똑같이 산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늘 기도의 방법이 그였어요.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옆에 바닥 붙어 있으면 자기 기도하는 것이 다 노출되고 사람들이 들으니까 민망하고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사람을 의식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 던질 만큼 돌을 휙 던지면 50m도 가고 100m도 가잖아요. 그 멀리 떨어지게 해놓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쫙 기도를 한 거예요. 내 기도를 듣지 못하도록. 그래서 주님의 기도 제목은 언제나 쫙였어요. 할렐루야.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43절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뻗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땀이 나오는 세포 속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우리 주님은 쫙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눈물로 호소하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없고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짜크하고 부딪혔으면 못의 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땀방울이 나와야 되는 핏방울이 나왔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명쾌하게 해답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처참한 우리 한국을 보면서 기도의 부르짖음 쫙을 가르쳐 놓고는 100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나라 전체가 통성기도가 없어진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우리한테 통성기도를 가르쳐 주어서 우리는 그거를 대로 기도를 했더니만은 우리나라는 100년이 지나서 세계 경제 5대 국가에 들어가 있고 군사력도 5대 국가에 들어가 있고 가장 성령 충만한 기독교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마다 문을 닫아버리고 동성연애가 판을 치고 술집이 판을 치고 히피족들이 판을 치고 통성기도가 사라지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시간이 사라지면 우리에게 오는 것은 고통밖에 안 남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자구하십시다.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부르짖으십시다. 고통 속에 파묻혀서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오늘 이 여자가 내 아들이 빚에 팔려갑니다 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부르짖음 짝을 내가 들었노라. 그 모습을 내가 보았노라. 이제 내가 그들을 구원하러 가리라. 기도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는 여러분과 합심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통성기도하고 목이 터져라 아버지 앞에 기도할 것이니 거기에 대해서 불만 갖지 마시고 따라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복음성가 38번입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자크하십시다. 비명을 지르십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에게 호소하십시다. 사람 앞에 울지 말고, 사람 앞에 투정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십시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저의 자크를 받아주셔서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소서, 내 육체를 치료하소서, 내 경제를 회복해 주소서, 내 자식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소서. 주여, 세 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